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성취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는 지구상의 안락한 삶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론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인류는 종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그때에는 유사일의 최대의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지만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며 대략적인 시기는 판별할 수 있으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에스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등 수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앞서 살펴본 에스겔 38장의 예언처럼 분명한 것도 있지만 온갖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이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논란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신실한 성도가 환란기를 전후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인데 이 현상이 7년 대환란 이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이후냐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휴거가 7년 대환란 이전이나 환란 중간기 때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일반적인 종말, 예언 해석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순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환난 시대가 시작되기 전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덕적 타락과 배교가 만연하며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하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등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참고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등. 그 다음으로 휴거와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과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악의 등장을 막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땅에서 옮겨지고 러시아와 아랍 동맹국들의 이스라엘 침공에 쓰게 38-39장 전쟁이 발생하며 7년 대환난의 서곡이 시작됩니다.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414-18, 데살로니가후서 2장, 에스겔 38-39장. 이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강력한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의 체결이 7년 대환난의 공식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참고 다니엘 927.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666표를 시행합니다. 그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경제활동을 통제합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첫 번째 심판으로 7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대환난 전반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시리즈인 7인의 재앙이 땅에 임하며 전쟁, 기근, 죽음 등이 세상을 휩쓸게 됩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6장. 7년 조약의 중간 지점에는 언약 파기와 성전 모독이 일어납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경배를 강요합니다. 이 사건으로 환난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됩니다. 참고 다니엘 927, 마태복음 2415. 심판은 7 나팔의 재앙으로 심화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7 나팔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며 자연계의 극심한 파괴가 일어나는 등 재앙의 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8-9장. 마지막 심판으로 7 대접의 재앙이 임합니다. 대환난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최후의 재앙 시리즈입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16장. 이후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절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지상으로 재림하여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1614-16, 1911-21.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천년왕국.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와 공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십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204-6, 이사야 11장. 1000년 후 사탄의 최후 반역과 심판이 있습니다. 1000년이 끝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하여 반역을 일으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207-10.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역사상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2011-15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눈물과 고통, 죽음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참고 요한계시록 21-22장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역사적 진실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메마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기적적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에스겔서에 예언된 3차 중동 전쟁의 서막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이 정말로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에 언급된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일련의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한마디로 죄악과 쾌락이 극도로 치닫고 또한 각종 자연재해와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창궐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하고 이때를 전후해서 신실한 성도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이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피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첫 그리스도라는 자가 출현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현재 유럽연합에서 출현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대환란기 7년의 전반기 즉 전 3년 반까지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후 3년 반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때 손이나 이마에 신분인식과 매매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행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결코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이 닥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기또 지역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에 향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결국 패하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이후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종말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천년 왕국의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끔찍한 재앙들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경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닥칠 종말에 관한 예언은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느끼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죄악과 범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엽기적인 토막살인, 초등학생 성범죄, 빈번한 자살, 음란, 폭력 등의 범죄가 난무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도 이런 뉴스에 익숙해져서 웬만한 범죄 기사에는 무감각해져 버릴 정도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마약과 폭력, 범죄는 끝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범죄는 유사일에 늘 있어 왔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짜 복음으로 오염되고 있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통합과 WCC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수는 날로만 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지구적인 지진과 쓰나미,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도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SARS나 신종플루,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자 변형에 의한 전염병이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항균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도 날로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분 확인과 개인정보 및 신용 결제가 가능한 생체인식, 바이오칩 VRICHIP 개발되어 실제로 손이나 이마에 삽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베리칩은 향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타투의 형태로 발전되어 손목이나 이마에 이식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666짐승의 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해결과 결제 수단의 용이성을 빌미로 조만간 이 짐승의 표의 생체? 내 삽입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머지않아
세계는 정보화의 발달로 완전한 신용화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칩을 이식받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매매가 불가하여 사회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이 주는 유익 때문에 칩을 받겠지만 결국은 이 칩은 빅브라더에 의한 시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사람들은 빅브라더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서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과 더불어 성경에서는 말세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가 되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말세와 종말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다루기 방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만 다루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조금 더 확실한 징조가 나타나면 믿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 아닌 중동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온 고대 문서의 관점에서 역사적, 고고학적 잣대를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막연하게 다른 종교의 경전 내지는 믿기 힘든 신화로 점철된 책 정도로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런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저 그런 수많은 종교. 설화나 고대 기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역사성과 사실성이 입증된 역사서입니다. 어느 설화나 종교 경전에서 아주 자세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까? 어느 설화나 종교의 지도자가 역사에 실제로 등장하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어느 설화나 종교 경전에 기록된 사건과 시대적인 배경과 지명, 인명 등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되었습니까? 어느 종교 경전이 성경만큼 문서학적, 고고학적으로 신뢰할 만큼 이른 시기에 기록되고 검증되었습니까? 어느 종교 경전에서 제시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검증되었습니까? 어느 종교 경전에서 앞으로 일어날 한 민족과 국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히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됨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확인되었습니까? 어느 종교 경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경은 어떻습니까? 코란은 어떻습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즉석에서 만들어낸 교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내용이 있다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검증의 잣대를 갖다 대면 성경을 제외한 그 어떤 종교 경전이나 신화도 이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막연하게 다른 신화나 종교 경전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면 이런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몰랐고 성경이 그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한 역사를 다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는 결국은 다 같은 것이라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를 수 있어도 결국 정상에는 똑같이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를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들 때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상체계라고 정의한다면 위의 말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다 사랑과 차비를 강조하고 악을 멀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을 가르칩니다. 종교의 정의가 그렇다면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적당히 사상체계를 정비해서 아름다운 종교를 창시할 수 있고 그들은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나 사상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와 예수님은 종교나 인간의 사상의 산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이자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독교가 패타적인 이유는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이 마음대로 꾸며내지 않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